하겠습니다. 자, 전도 오늘 헌신 주일 맞이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너무나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2주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근본 전도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벌이하는 부부가 자식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친정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이 손주를 학교 가는 거 또 학원 보내는 거 이걸 돌아봅니다. 근데 60이 넘은 이 할머니가 버겁기도 했지만은 그 손주를 돌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데려다 주고 학교에서 파게 되면 학원으로 데려다 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도 친해졌어요. 그리고 아이들하고도 친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예수 믿는 분이었고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고 부모들과 인사도 나누고 친해지다 보니까 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는 아이들, 손주들을 돌보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그의 부모들에게도 만날 때마다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전도하시는 할머니가 자기의 시부모님 정도 되는 그런 연배의 어르신이란 말이죠. 그 아이들이 그 할머니를 따르고 좋아하고 그뿐만이 아니고 부모가 무슨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학교에 아이들이 끝날 때쯤 가서 데려와야 되는데 그거 나갈 수가 없으면은 이 권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 아이 좀 잠시만 지켜주세요. 그렇게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하고 또 부탁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꺼이 이 권사님이 그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하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서 떡볶이집도 가고 빵집도 가서 빵도 사주고 뭐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아이들이 이 할머니를 잘 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를 따라 나오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교회를 따라 나오게 되니까 요즘에 아이들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그 부모들이 아이들까지 따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내는 그 손주 보내는 학원의 원장까지도 교회에 따라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하기를 1년 만에 30대, 40대 엄마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해에 100명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남시에 살고 있는 성안교회 박순자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감리교회였기 때문에 기독교 감리의 중앙연회에서 전도 왕상을 그에 받았어요. 평범했던 주부요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손주를 보면서 그 아이들에게 떡볶이도 빵도 사주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다가 부모들까지 전도해서 전도왕이 되고 의도치 않게 자기가 경험했던 이 일을 책으로 써가지고 저래 손에 들고 있지요. 할머니의 전도법이라고 하는 책까지 출간을 하게 되었고 이게 소문이 나서 이제는 각 교회에 전도 간증자로 초청을 받아서 전도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전도에 대한 것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다면 누구나 다 거룩한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 언론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전도였어요. 전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교회 가면 늘 듣죠. 우리가 전도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교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합시다. 그러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때는 짐이 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도만큼 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이런 책도 있습니다. 전도하는 게 재미있고 너무 쉽다는 거예요. 같은 나라에 같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 살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전도가 재미있고 전도가 쉽다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나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에게는 전도가 쉽고 재미있는데 어떤 사람은 짐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단 말이죠. 이런 마음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특별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다는 말이 무엇이게? 전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천국 복음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전도할 것을 말씀을 하셨고 전도를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어서 내 증인이 되라. 증인되라는 말은 전도하라는 말이에요. 이 전도를 명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어요. 이처럼 주님은 늘 입에 달고 사신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가장 많이 부담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듣기 싫던 조통간에 전도합시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해줘서 나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저 자신도 6살 때 코쟁이 그 미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시골에 복음을 전하고 말이죠. 그 군용 천막 있어요, 옛날에. 그걸 시골에다 딱 쳐놓고 그 농바닥에다 말이죠. 지푸라기 깔고 멍석 깔고 그 위에서 교회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가 제가 6살 때인데 그때부터 제가 신앙생활에서 오늘 목사까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어요. 물론 나는 모태적 신앙이다 이런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부모님도 누군가가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된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거든요. 주님의 명령이군요. 전도합시다. 우리가 늘 그랬는데 왜 전도해야 되는가? 첫째,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군사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세요. 군대 가면요, 지휘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돼요. 전시 상황에 지휘관에 불복종하면 총살입니다.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서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전시에는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는 전시와 같아요. 복음을 지금 전해야 되거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병사인 저와 여러분에게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이 그거거든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영이 아니면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가 없으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해서 내 증인이 된다, 전도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이 명령보다 더 확실한 명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전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빚진 자는 빚 갚아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더더나 주님께서 이처럼 명령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왜 이 땅에 파송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늘 전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계명이란 말은 예수님의 명령이죠. 자, 전도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드러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아무개는 진짜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네, 하나님 축복받았네, 하나님이 함께하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 그게 명령을 받았다면 그 증표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불순종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말로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니까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 친히 죽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자녀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자식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잖아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외아들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자기의 생명을 바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단 말이죠. 어느 목사님이 하루는 다른 교회 집회 초청을 받아서 마침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 운전사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별로 그렇게 인상이 좋지가 않아요. 뭐 험상궂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인상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두리번 목사님이 택시를 타고 살피면서 보니까, 근데 운전석 앞에 십자가가 큰 것이 하나 걸려 있어요. 그리고 방송을 틀었는데 극동방송에서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구나. 마음이 좀 놓였어요. 처음에는 인상이 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좀 두려움도 있었는데, 근데 이 운전기사가 먼저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손님,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부드럽게 인상하고는 전혀 다르게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조금 전에 자신이 생각했던 그 선입견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있었고, 그러면서 자기 신분을 밝혔어요. 사실 내가 목사인데 지금 어디 집회가 있어서 잠시 가는 중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목사님이 그 기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택시를 타는 손님들이 라디오 꺼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혹시 교회 이야기하면 거절하거나 화내는 일은 없습니까? 오늘같이 불경기인데 혹시 선생님께서 교회 직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전도하게 될 때 불이익은 겪지 않는지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운전하시는 분이 그럽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제 차를 타는 손님들은 좋든 싫든 간에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 정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스탠리 볼드원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에 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은 같이 읽어요. 성경은 참으로 신비한 책이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 성경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 여러분, 그냥 띄워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가슴 아픈 게 있거든요. 종종 우리 믿음의 가정들 사업장이나 이런 데 가면 성경책이 안 보여. 그 예배합시다 그러면 요즘에 핸드폰에 예배 있으니까 거기 찾는 거야.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들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교회 올 때는 성경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가정에 성경이 몇 권이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방방에 성경이 있기를 바랍니다. 화장실에도 성경이 있고요. 내가 일한 주방에도 성경이 있고 어디에도 성경이 보여야 돼. 성경책. 사람이요,
차 안에도 그렇고 성경이 보이는 것하고 보이지 않는 건 달라요. 내가 펼쳐 읽지 않아도 성경이 놓여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볼도아니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오늘 운전기사가 알는지 모르는지를 모르겠지만 자기는 항상 자기 타에 타는 사람들이 싫든 좋든 그 똥방송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있는 거죠. 싫다면 끄면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 승객들은 꼭 교회 나가십니까?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사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장이 되었던 사무실이 되었던 어느 곳이 되었던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성경은 꼭 비치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망마다 성경 하나씩은 다 있어야 돼요. 10권이 될 수도 있고 20권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항상 펼쳐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성경이 눈에 가시권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는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도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 예수 믿는 것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만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이단들이 아주 열심히 도방전도합니다. 저도 전도를 받았다니까요. 신천지가 여러 명이 오더니 저한테 전도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냐 하더니요, 목사라고 해도 더 달려들어요. 우리 대화도 막 성경 공부하지? 요즘에 그렇거든요. 집요해요. 전에는 한두 명이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 시장 가다 건너글 보면은 10명, 20명씩 나와 있어요. 요즘에는요. 테이블까지 펼쳐놓고 해요. 요즘에.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눈살 찌푸리게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요. 전도, 노방전도, 무용론. 꼭 그렇게 요란스럽게 전도해야 되느냐. 예수천당 불신지요 가정 오골에 보면 늘 들고 다니는 우리 자매들 있거든요. 그분들 신분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큰 소리로 외쳐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대단해. 그거 보면 사람들이 욕하는 경우도 있어요. 꼭 저렇게 해야 되나. 한광교회에 심우하신 김재진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6년 동안 탑골공원에 나가서 어르신들을 만나는 대로 전도를 했어요. 이분이 원래 모 은행의 지점장까지 지낸 은행원 출신입니다. 이제 은퇴했습니다. 퇴직하고 생활도 여유롭겠죠. 연금도 나오고. 근데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뭘 할까라고 생각하다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전도지 들고 전도하러 다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이분이 코로나 전까지 2019년도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전도하다 보니까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아파트는 우리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입구에서부터 못 들어오게 차단하고, 현관도 요즘에는 뭐 자동문 열렸다 닫혔다 비밀번호 눌러야 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노방전 뭡니까? 이 가가호 방문하는 건 불가능한 것이고, 더군다나 도시에서 사무실 찾아가서 전도하다가는 욕먹기 십상이고, 그래서 이분이 내가 노방전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길거리에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 어르신들에게, 자기 또래 연령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때는 욕도 먹습니다. 침뱉음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코로나 이전까지 6년 동안 탑골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연락처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야. 그러니까 연락처를 안 준 사람이 있겠죠? 근데 반응을 보이는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연락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3,000명 중에 400명을 등록시켰어요. 6년 동안에. 여러분 전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말씀, 기도, 전도봉사가 신앙생활의 4가지 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세 가지에 비해서 전도는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전도만큼 신앙을 성장시켜주는 것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척도는요,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신념을, 신앙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간증하는 거거든요.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 가르칩니다. 우리 박하인 교수님도 여기 계신데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칩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모르는데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르쳐요. 교사가 되기 전에는 성경도 제대로 안 읽던 친구가 교사가 되고 나면 성경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읽어야 돼. 가르쳐야 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본인이 깨닫고 은혜 받아야 아이들한테 가서 은혜를 끼치지. 학교 선생님이 돼 가서 지식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들 앞에 서서 가르칠 수 있겠어요? 전도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말을 내가 쑥쑥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는지 용기가 생겨요. 담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욕도 먹을 때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매 맞는 거지. 그러다 맷집이 생겨가지고 두려움이 없어.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신학교 신학생들이 전도 잘하네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엔, 지금은 그렇게 없으니까 문제가 있겠지만은, 여름 성경학교 한다 뭐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막 뭐 만들어가지고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막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 아파트에도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교사들이나 전도사님들 나와가지고 전도사가 왜 전도사죠? 전도하라고 전도사예요. 왜 남전도에 여전도예요? 전도하라고 전도해요. 그게 이름만 그렇게 붙인 게 아니에요. 전도사 돼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나가서 전도하는 게 목적, 제일 목적이 그거야 돼. 네. 다른 게 아니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돼.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수원 지역 돌아다니면서 짝지어가지고 둘씩 말이죠, 전도합니다. 욕 먹을 때도 있고요, 소금 뿌릴 때도 있어요. 재수 없다고 말이지. 그러면서 전도 배우고 실천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근데 오늘날 과연 몇 사람이나 그럴까? 그런데요, 그와 같이 창피도 당해보고 욕도 먹고 그래 보면은 맷집이 생겨가지고 다음날 얼굴이 낯가죽이 두꺼워지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이 나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그런 아버지께 오직 천국 가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유일한 길은, 구원의 길은, 천국 가는 길은, 영생하는 길은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전도하죠? 왜 우리가 행복초청 큰 잔치 합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부흥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몇 명 모이는 교회다 선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했다면,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자는 하늘 아래 스타가 된다고 했다니까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도만이 오직 사람을 구원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 예수 믿게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면은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 가족 온 식구들이 주께로 돌아온단 말이죠. 내 가족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 일가 친척들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온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한 가정의 변화가 친족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말이죠, 찬송하게 되었을 때 그 간수장이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로 인해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구원의 길은 유일한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전도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예수죠, 예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예수는 영원하거든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 주고 싶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넣는데 어떻게 안 아파? 넣지도 못하지만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구 친한 친구가 있다고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외국 갔다 오면서 멋진 가전제품을 하나 사왔다고 생각합시다.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일본 여행 갔다 오면 밥솥 꼭 가가지고 왔어, 밥솥. 그래가지고 밥 해먹으면서 자랑해, 친구들한테. 야, 이게 우리 남편이 말이지, 출장 갔다 왔는데 이거 사가지고 왔어. 너도 한번 이거 써봐.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 경험이 없나 비네.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옛날에 그랬다니까, 진짜로. 그런데 말로만 선전하지 않아요. 진짜 내가 좋아하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요, 남편이 다음에 출장 갈 때 여보 그거 하나만 더 사다 줘, 아무개 주게. 친한 친구한테는 그러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러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요,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기 보내주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실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신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미간에 써붙이고요, 팔뚝에도 붙이고요, 문설주에도 바르고요, 들어가며 나가며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족이, 모든 자식들이 암송하게 하고 그것을 잊고 느끼고 체험토록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드한 박사라는 분이 연구했습니다. 무신론자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 나오던 사람이 거듭남의 중생에 체험하는
연령대를 조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요, 35세 이전에 개종할 확률은 5만 명 중에 1명. 35세 이전에. 그런데요, 45세가 되면요, 30만 명 중에 1명꼴. 더 놀라운 것은 75세 이상이 되면은 70만 명 중에 1명꼴밖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예수 전에도요, 여러분 노인정에 우리가 쌀도 나눠주고 그만큼 18년 동안 제가 찾아다녔다니까. 그런데도 교회 안 나와요. 매달 쌀 20kg씩, kg씩 갖다 준단 말이에요. 지금도 4군데 노인정. 죄송한데. 고맙습니다. 꼭 나갈게요. 잔치 때 와요. 여러분 영적 각성 전도대 때도 그분들 많이 왔어요. 근데 평상시 등록하고 나오면 드물어요. 이게요,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언제 복음 전해야 돼요? 어릴 때일수록 좋은 거예요. 20세 이전에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인격적인 변화를 예수 믿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호나티우스 버난이라고 하는 분이 실제 253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253명을 대상으로 해서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는가라고 조사를 했더니요, 그 가운데 138명이 20세 이전에 했다는 거예요. 20세 이전에 55%입니다. 30세 이후에 한 사람이 85명, 30세에서 40사이에 산 사람이 3명밖에 안 돼. 253명 중에. 그리고 40세 이후에 7, 80세까지 따지면 3명밖에 안 나왔어요. 1%, 1.1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만큼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음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요. 자기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자기가 신봉하는 것을 포기하고 개종하기가 이처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해야 돼. 왜? 지금이 내가 제일 젊을 때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제일 어릴 때야, 지금이. 그러니까 지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 복음은 미룰 수가 없어요. 오늘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교인과 신앙인이 있어요. 종교인과 크리스찬이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세요? 종교인이세요? 여러분은 신앙인이세요? 여러분은 교인이십니까? 혹시 교인이 계시다면, 종교인이 계시다면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과 같이 하십니다. 오늘 성경 20절에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주님과 여주 동행하고 싶습니까? 전도자가 되세요. 전도하면 주님이 함께 하세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 증표를 보이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다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다닐 때에 불이 너를 사르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확신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하지만 수많은 고비고 밑때마다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게 될 때 두려워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마가복음 19장 20절 보세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면 띄워주세요. 너희는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냐. 여러분, 내가 전도하고자 할 때요, 저 사람 만나서 내가 무슨 얘기하지 걱정하고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요,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나는 신부름꾼이 되어서 다만 파송받아가지고 전령자 역할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건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복음 전하는 자에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천국 행열차 타길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과 여주 동행하고 싶습니까? 그 다음 전도자로 사십시오. 전도자로 살 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됩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언입니다, 주님의. 왜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왜 전도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 지옥 가서는 안 되잖아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을 뻔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이제는 생리별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이별이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 것인가, 영원한 이별을 선택할 것인가,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사는 여러분이요, 오늘 전도 헌신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복음을 알았어요. 복음을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 오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목적은 복음 전하라고, 전령자의 일을 하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서 22일 태신자 출산에, 영적 출산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